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수요 부흥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찬송하며 올라가세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다른 건 주보로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입원하고 또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김유근 장로님 장례 주중에 잘 하강까지 마쳤습니다. 장수영 강도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재충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너무도 많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175장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이런 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 때 얻는 은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교리 문답은 총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1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그리고 2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내용, 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의 마지막 1부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1부 책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부활 때 얻는 은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질문 그리고 답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합니다.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놀라운 은덕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은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죽을 때 받는 은덕도 있고 주님 마지막 날 오실 때 부활 때 받는 은덕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세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갖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 들리는 은덕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들린다라고 했을 땐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 올려주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들리는 은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 올리운다. 우선 소교리 38문답 답에 대한 앞부분을 보시면 부활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온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 부활 때 하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부활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들어 올리우며 라는 이 단어가 흔히 말하는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being rai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 무덤에 묻혀 썩어버리고 혹은 화장하여 가루가 된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한 몸이 되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손과 발이 움직이며 완전한 생명체로 일으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와 같다, 그와 같을 줄을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모습도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무덤 혹은 화장을 해서
다 녹았을지라도 다시 주님과 같은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질 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화장을 하는 것을 좀 기독교인들이 꺼려했습니다. 다 태우고 나면 부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뭐 무덤에 들어간다고 다 몸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되는데요. 그런 우리의 물리적인 몸 그대로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있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확신교회의 초창기 멤버였던 김유근 장로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젊으셨고 또 그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가 다하여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관 속에 누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목사가 입관 예배를 하니 그냥 설교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관에 누워야 할 그때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도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나도 거기에 누워야 할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참 덤덤하고 담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있으면 나도 저 관에 누워서 누군가가 나의 이 입관을 통해서 입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오겠구나 생각하니 왠지 서글픈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곧이어 지난 주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신자가 부활하여 들어 올려진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나 위로와 감동이 되는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밑에 내려놓았다가 저 위에 올려놨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 참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들려 올려지는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들어 올려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육신과 영혼이 이제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현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질병과 연약한 육체도 능히 견디고 소망 가운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영광 중에 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삽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믿는 신자가 순간순간 죄를 지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부활 때 다시 일으켜지는 몸은 다시는 그 몸으로 죄를 짓지 않으니 얼마나 평안과 자유가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들려 올려지는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부활의 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 무죄 선고의 은덕을 받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서 부활 때 죽은 몸이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으로 들어 올리워서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던 몸이 이제 아프지 않고 마음의 불안과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완전히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새로운 몸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신자가 부활 때 얻는 두 번째 은덕이 무죄 선고입니다. 무죄. 소교리 38문답 중간 부분을 보면요, 부활 때 신자는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심판날 공개적으로 무죄 선고. 땅.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심판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심판,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최후의 날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는 1심, 2심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항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리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종 심판하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결정지어지는 날, 인간의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 개인에게 영원한 판결을 내리시는 때가 된다는 사실,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공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조용히 살짝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어 공개적으로 판결하시는 때, 이 말입니다.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 선고, 이것은 이제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면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없다라고 최후의 판결을 내리시는 그 순간, 모두가 알도록 공개적으로 판결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로 영원토록 죄가 없는 삶, 여러분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요,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온 세상 모든 만물 앞에 영원히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어 완전히 영화로운 자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죄 선언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완전한 죄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이니 그 소망이 있으니 지금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죄 선고의 은덕은요, 마냥 죄가 없어져 버려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죄가 없다라는 선언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없어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의의 열매까지 다 전가해 주십니다. 자, 전진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열매까지 다 전가해 주시는 놀라운 선언, 바로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활 때에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뿐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실 때 그 판결에 신자들도 동참하여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죄 선고는 속죄와 의의 열매와 왕노릇의 열매까지 누리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죄 없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이런 엄청난 은덕을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사람인데 지금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에 악한 자들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나중에 엄청난 은덕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심판의 판결에 동참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므로 시시하고 째째하게 이 세상 것에 매어 연연하지 않고, 혹은 이 세상 고통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에 몰입하지 않고 묵묵히 신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 믿어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심판날에, 마지막 최종 판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는 엄청난 은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속죄받은 자로서, 그리고 양자된 자로서, 그리고 성화되어 가면서 영화롭게 될 마지막 부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무죄 선고의 날을 사모하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 완전한 복의 은덕을 받습니다. 완전한 복, 이것을 지복이라고도 하죠. 다음이 없는, 끝없는 복. 자, 복습을 하면 신자가 부활 때 받는 은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들리는 은덕. 두 번째가 최종적 공개적 무죄 선고의 은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들리는 은덕은 개인의 육체, 몸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은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무죄 선고의 은덕은 의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적극적 은덕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완전한 복, 지복의 은덕은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넘어서 총체적인 은덕, 완전한 복입니다. 소교리 38문 답을 보면 부활 때 신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총체적인 완전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이거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소교리 문답 우리가 처음 할 때 1문답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소교리 1부의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속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부활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신자는 영원토록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복 중의 복이요 지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나마 좀 희미했지만 부활 때의 신자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기도 했고, 순종하고 싶었지만 상황과 형편이 못 되어서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했지만, 부활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온전한 나의 뜻이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하게 되니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이 하나님 뜻만 내가 알면 하겠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요, 신자가 부활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신자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 이후에 신자는 완전한 총체적인 지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대면하여 만나 교제하는 일입니다. 부활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뻐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 뜻을 기쁘게 행할 것인데,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정말 잠시 후면 영광 중에 부활하여 공개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기쁨과 감격으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받는 그 은덕을 날마다 생각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부활 때
그 다가올 부활 때를 준비하며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양자로서 성화되어 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주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같이 기도할 때에 신자가 죽음 이후에 맞을 부활 때 놀라운 언덕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부활 때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며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대면할 기쁨과 소망으로 이 땅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영원히 천국에서 드릴 예배, 여기서도 잘 준비하며 훈련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가장 기뻐하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활 때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죄성에 이끌려 타락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지.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부활 때 심자가 얻는 은덕에 대해서 다시 몸이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왔던 고통과 질병과 아픔들, 인간관계와 마음의 상처와 눈물과 한숨과 불안과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그 부활 때를 소망하며 신자에게 주실 그 은덕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기도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기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즐거워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나의 자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대면하여 예배할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대면할 그 마음의 설렘으로 이 땅에서의 예배 생활도 충실히 감당하며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닌 정말 할아버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천국에서 거룩하게 드릴 예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며 훈련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맛을, 이 기쁨을 온 성도들이 더 알게 하시고 더 따르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기뻐하며 힘을 다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 신자가 죽음 이후에 오는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부활 때 이날을 고대하고 기대했다고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주님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난란과 고통 주님 부활신앙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은 장로님 수술 이후에도 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양곤수 집사님 이제 몇 달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또 우리 확신교회 온 이후로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김갑순 권사님 항암과 또 다리 수술 두 가지나 겹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사님 회복이 빨리 되도록 또 완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모로 아픈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
장기 결석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취업 준비하는 청년, 취업하여 새롭게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응하고 또 힘겨운 가운데 수고하는 청년들, 진학과 또 진로 또 타지에 있는 멀리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케 하시며 재정의 복을 주시며 성도들 가정에 물질 경제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종원 장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수술 이후에 아버지 또한 뼈가 잘 붙게 할 뿐만 아니라 몸속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잘못되고 어려운 것들, 악한 것들, 아버지 질병, 큰 질병들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수술하든지 약을 쓰든지 반드시 하나님 치료하여 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우리 또한 김갑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항암과 또 골절 수술 이후에 참 아버지 회복 기다리며 참 어려운 가운데도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음식 섭취가 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치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현혹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교회 출입하고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 섬기도록 도와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권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제 몇 개월을 살지 알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나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영혼이 정신이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힘을 내어 견디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대장암 초기로 우리 장주석 성도를 기억하시고 장주석 성도에게도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어리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치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또 식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권사님,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낙심하여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들, 아버지 속기 하나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장기 결석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상처와 치유, 아버지 상처와 낙심한 성도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버지 젊은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취업하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이겨내고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청년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타지나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중인 청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군생활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군생활이 보약과 같은 기간 되게 하시고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새 가족이 더해지게 하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시기에도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그 물질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게 하시며 또 삶의 보람과 윤택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부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들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분열, 다툼, 비난이 너무 심합니다. 상생, 화해, 화합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국가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에 소명을 가진 소명대로 순종해 나가게 하시며, 그러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한국 교회들, 개척 교회들, 또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교단 되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과 성장의 모델과 샘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각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온갖 분열과 다툼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증오와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와 상생과 화합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리가 아닌 것들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국가 지도자가 분열케 만드는 이렇게 아버지 국가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 않도록, 아버지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특별히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2년여 가까이 코로나가 이 땅에 물러가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돌 정도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징조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이 나라 또한 이 지구를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욕심이 지금 이 고난이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며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너무너무 많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본연의 교회의 사명인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아버지 교육, 섬김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특별히 인원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들 아버지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긍휼과 필요를 공급하시며 세계의 교회들마다 회복되고 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령의 그 열정이 세계 곳곳 교회들마다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확신교회가 이 시대의 부흥과 모델, 성장의 축복의 모델과 샘플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교단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버지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삶, 바른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모델과 같은 그런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소원과 기도 제목들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